사도신경으로 고난주간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 또 참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또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느끼며 한 주간 보내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신앙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앞당고 있습니다.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항상 누리며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온 제사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문제, 그 무리들이 가져온 것은 무엇과 뭐죠? 세 번째, 유다와 그들이 짠 군호는 자신이 무엇을 맞추는 자를 잡으라 그랬죠. 네 번째 문제, 유다와 예수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뭐하라 그렇게 명했죠. 그래서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온 제사가 누구입니까? 그 무리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죠. 세 번째는 유다와 그들이 짠 군호는 무엇을 맞추는 자를 잡으라고 했죠. 네 번째, 유다와 예수님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뭐 하라.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맞추어 죽음의 시기가 담겨진 것은 바로 돌발적인 가룟유다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이죠. 앞서 마리아가 항유를 부은 사건, 에피소드 같이 모든 것들 속에 끼어든 그런 것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벌어진 에피소드 정도로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장래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부각되었듯이 가룟유다가 이 부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의 시간에 관련된 아주 필수 요인이 되기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룟유다는 12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인 거죠. 이런 자가 자기 스승의 원수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있어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은밀한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는 빈틈이 없는 선과 악이 엮어지고 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의도가 거기에 교차를 하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하시고 마귀는 자기 수하의 자들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철을 짜듯이 그것이 을기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미 악한 자의 하수인이 된 그 유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를 더 나은 길로 돌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경고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면 그러한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목적이 가룟유다의 회심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베드로와 달리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24절에 보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유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던 죄의 좋을 뻔하여 용서와 긍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정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신다는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말을 듣고도 그가 악인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치미를 딱 대고 그 현장을 당장 나가고 자신도 민망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도 향유를 붓는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그러한 죄의 구실을 잡았다는 거 우리는 맥락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그만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비로소 그가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고 자결하는 그런 참 우매한 어리석은 가룟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악할 정도죠. 12 중에 하나가 그 스스로 악인에게 팔아넘기기 이르고 은밀한 장소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은삼식 그런 돈을 받고 스승을 넘겨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갈림이 있습니다. 누구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누구는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는 그런 결과의 갈림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적인 태도와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은 다만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가룟유다의 행위가 얼마나 치졸하고 더러운지 악한 자들과의 거래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유다로 말하면 이 거래 이전부터 이 참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제자단과 활동하는 일에
헌금을 하면 그것을 훔치는 그런 욕심으로 불타고 있던 자, 상습적으로 악에 굳어버렸던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얼마나 그 속에 간사함을 감추고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제자인 척 그렇게 참 그런 얼굴로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또 은밀한 가운데는 그의 참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 그리스도에게서 절망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판단하게 되죠. 그럴 때 그는 스승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창시자를 죽음에 넘겨주겠다는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도 거룩한 경고를 받았지만 악한 길로 가는 가속 페달을 계속 힘있게 밟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가 과거에도 사탄의 종이 아니었다면 그런 악한 일과 약탈 행위, 중간에 가로챈 그런 일들을 자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요를 붙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욕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맡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완전히 사단의 수중에 넘겨졌으며 마치 절망적인 사람처럼 자신의 파멸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혜로의 기한은 없을 것이다. 최종 판단과 다름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 사단이 들어가나 시험에 드는 자가 2명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3절과 31절에 보면 10불 중에 한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고 31절에는 시몬아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다들고 요구를 하였으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만 유다는 뜨끔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아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인사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받기로 내정된 자들이 아닌 이런 극심한 재앙을 퍼붓지 않는다.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 해결하도록 하시지 제 갈 길 가도록 그렇게 버리시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성령의 간섭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로 굳어감에 따라 사단의 지배가 우리를 확정되지 않도록 언제나 회개에 민감해야 된다. 제때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도 그 마음에 참 충격이 올 때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의 전형적인 능력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감기가 멈추지 못한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탐욕이 유다의 처참한 맹목의 원인이며 출처였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탐욕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성령의 전이 되도록 그렇게 내정되어 있는 인간들, 더러운 마국간이나 하수도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관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단이 저주받은 거처로 바뀐다.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따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가 세워질 때까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로서 정해진 자라면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겠지만 다른 유다처럼 정말 그 돌밭이나 길가나 또
가시밭이나 이런 곳에 떨어진 모습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식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참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기 전에 즉각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금요일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었다 하는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은밀한 거래, 비극적인 거래, 자기 스승을 이렇게 악인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선과 악, 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그 교차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악한 자의 하순이 된 유다의 이 불충한 일과 우리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이것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수없는 예수님의 경고와 또 힌트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또 향유를 붓는 사건에서 이득을 얻지 못하자 결국은 그것을 이 악한 거래의 구실로 삼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마치 시장으로 가버리듯이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떠나버린 그 가룟 유다의 행위가 언제적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를 맡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참 주님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고를 받자마자 악한 길로 가속 페달을 더 밟아도 정말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이런 모습의 가룟 유다의 모습. 하지만 실수하지만 다시 회개하여 주님을 전가하는 자로서 정상을 다시 밟는 베드로가 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 받을 자, 긍휼을 입을 자는 긍휼을 입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자기 길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즉각 우리의 삶에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로 그렇게 요구하는 일 앞에서 정말 우리가 굳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또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참 모습이 성령의 전으로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저주받은 것처럼 더러운 마곡간이나 하수도와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로 변질이 되어지는 끔찍한 그런 일들이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자신을 감춘 채 그렇게 살아가는 힘든 인생의 삶이 아니라 겉이나 또 속이 다 일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올 고난주간 정말 회개하며 지냈는지 또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 찬미하며 심령으로 참 우리의 마음 그렇게 지냈는지 또 유쾌함과 쾌락을 또 줄이면서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고장난 인생이 아닌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